사무엘하 5장 11절 25절까지입니다. 5장 11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졸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파르와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루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루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떻게 신실함을 유지할 것인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은 오랜 시간의 연단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일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목자와 주권자로 삼는 겸손, 순전한 믿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욱 강성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강성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죠. 11절 12절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이 왕이 되었음을 알고 사절과 백향목 또 목수와 석수를 보내 다윗을 왜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두로는 상업의 중심지고 그 당시에 부국이죠. 강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사람과 물자를 보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서 더 강해졌다는 증거인데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2절에 다윗은 12절에 다윗이 생각하기를 여호와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높이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에 대한 인정이죠. 이런 걸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변함없이 신실함을 잘 유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와서 도와주고 높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지도자나 사람들은 다 부패하게 되죠. 교만해지죠. 드디어 내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구나. 교만해져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네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겸손이에요. 겸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있구나. 사울은 아주 초창기에 이것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해놓고도 교만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인 것처럼 자신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다가 타락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걸려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은 그렇지 않네요. 우리도 적용을 잘 시켜야겠죠. 성공할 수 있고요. 우리가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뭐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높임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13절 16절의 말씀은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 나오죠. 약점입니다. 더욱 많은 아내를 두었다. 또 아들을 또 많이 얻게 되었다 그랬어요. 헤브론에서 얻은 아들이 6명인데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를 취하고 초첩을 취하면서 11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두 17명의 아들을 갖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자녀를 두는 것, 왕들이 자식을 많이 두려고 하는 것은 그 이방의 풍습이라고 봐야 돼요. 그 주변 당시 이방 나라의 왕들은 자식을 많이 두고 그 아들, 딸들을 주변의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이제 다윗이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 이 많은 아내를 두고 자식을 많이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율법에서는 일부 일초를 강조하고 계신데 이 다윗이 여기서 약점으로 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녀들 간에 피를 흘리는 싸움이 계속되죠. 묵상되었듯이 같은 한 엄마에서 난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친밀감이 없다고 봐야 돼요.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다윗의 그 연약한 모습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17절, 21절에 보면 블레셋의 침공이 이제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도 역시 뿌레바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뿌레바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이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보시는 거죠. 블레셋의 침공을 보면 다윗을 찾으려고 올라왔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다윗을 찾으려고 왔다. 다윗이 옛날에 아기스 왕의 종로로 됐잖아요. 신하 노릇하고 거기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자기 밑에서 종노릇하던 다윗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거 참 용납하기가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참전하겠다고 막 열심으로 헌신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너 옛날에 내 종이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업신여기고 옛날에 나의 종노릇한 사람이 왕이 됐으니 내게로 와서 복종하라 뭐 이런 뜻일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사울과의 싸움 승리했죠.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요. 이스라엘은 우리의 종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연약했던 다윗의 모습과 지금 많은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모습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과거에 자기 종노릇하던 다윗으로만 생각하는 그들이 이제 잘못 판단한 것이죠. 블레셋이 공격해왔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렇게 두로와 같이 화친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블레셋과 같이 침공하는 자들도 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묵상되지만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영원한 대적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사라고 봐야 돼. 악한 원수 마귀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틈만 있으면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찔러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찔러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뭐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 패배할 때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이런 걸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긴 하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게 약한 원수마귀의 한계예요. 한계. 분명한 것은 이들은 영원한 대적이다. 자, 이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는가요? 19절에 보니까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죠. 하나님,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당연히 싸워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가 싸워라.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드는 거죠. 다윗의 겸손을 보죠. 두로가 이미 확친하고 물자를 보내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굉장히 좀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싸우겠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싸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보는 거예요. 승리한 이후에 뭐 칭찬받고 높임을 받을 때 이 전쟁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어떠할까? 겸손하네요. 이런 게 교훈이에요. 절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은 분열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 된 나라거든요. 힘이 강해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왕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지. 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네요. 교만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거 분명히 알고 있는 다윗. 자, 이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응답하시죠.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이 전쟁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데. 이건 아주 절대 진리죠.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하고 깨어 주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싸워주시죠. 다윗은 뭐 두려움이 없죠.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20절, 21절 승리했죠. 그 지형이 바알브라심이다 그랬어요.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돌출하시는 주. 하나님이 탁 뛰어 올라와서 싸워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인데 주님이 정말 돌출하셨네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물처럼 대적을 흩어버리셨다 그랬네요. 그래서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 하였더라. 이 싸움은 누가 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승리하게 하셨다. 21절에 보면 블레셋이 어떻게 됐어요? 도망칠 때 우상을 버리고 도망쳤더라. 자, 이 블레셋은 우상과 자신들의 신이죠. 이 신을 의지하고 이스라엘과 지금 대적하고 있죠. 참 어리석잖아요. 이 하나님과 우상과 싸우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이제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싸움은 결국 하나님과 우상과의 싸움이 됐네요. 우상을 앞세워서 싸움, 전쟁에 나오는.
그러니까 과거 사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아주 대단한 착각이에요. 그래서 또 이길 줄 알고 우상을 끌고 나왔는데 이길 수가 있나? 그러니까 문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상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블레셋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부패하면 무조건 져요. 블레셋이 이긴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죠. 맞죠? 이게 이 전쟁의 승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 싸움. 악한 원수막인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라고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어떨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하고 진실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다윗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부패하니까 절대 못 이기더라고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힘을 키우겠다고 몸부림치는데 그런 것으로 이겨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긴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결국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부패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지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덩치만 크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이 계셔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은 결국 버려지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것이 그들에게 승리를 줄 수 없다는 거.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죠. 이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 블레셋뿐이겠어요? 주변 나라들이 대부분 다 우상을 갖고 있는데, 근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 나라의 우상들을 다 끌어들이잖아요. 우상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네. 저런 우상을 섬겨도 잘 사네. 강해지고. 그럼 우리도 한번 섬겨볼까? 이게 문제잖아요. 항상. 이런 게 세속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결국 우상 버리고 도망치잖아요. 그걸 보고 느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이와 같은 존재라구나. 그걸 깊이 깨달아야죠. 버리고 도망치는 우상을 왜 집어다가 섬기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가치도 없고 힘도 없고 의미도 없는 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다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그걸 본받지 못해서 애를 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거 우린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22절 25절 이제 우상을 버리고 도망쳤던 블레셋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또 쳐들어오네요. 그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또 쳐들어왔어요. 왜 또 쳐들어왔을까요? 전쟁을 할 때는 뭐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에 대한 확신이 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싸우는 거예요. 실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악한 원수마귀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악한 원수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계속 쳐들어와요. 계속. 자, 그럼 저는 남대로 묵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왜 다시 재침공했을까? 실패를 했는데. 나름대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올라왔을 건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이 두 번째 싸움은 역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의 시험이구나.
성공한 이후에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오는가. 이게 하나의 테스트로구나. 이게 묵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블레셋과 싸워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대승을 거두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자꾸 돌리고 싶잖아요. 그래도 내가 왕으로서 이 전쟁에 이렇게 승리를 했으니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냐. 칭송을 받기를 원하고 왕으로서 인정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생기겠죠.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면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신실함을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관건이거든요. 한 번 승리할 수 있어요. 또 두 번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원수마귀는 계속 공격하거든요. 뭘 치고 들어오느냐? 그 교만. 한순간의 교만이에요. 긴장을 늦추고 그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긴 것이지 그런 생각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재침공의 의미가 뭔지. 마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심리를 알고 공격한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침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뭐냐면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 필요성.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침공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중요하죠? 23절.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니. 역시 변함이 없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는 그들의 뒤를 돌아서 배후를 치라는 거예요. 매복하래. 방법이 달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바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첫 번째 승리 때문에 자신이 또 교만해져 갖고 내 힘으로 싸우자. 기도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기게 해주시겠지 하고 지난 전쟁에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해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번엔 달라. 매복하라. 하나님이 지혜로우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기 전에 내가 싸워줄게. 할렐루야. 내가 싸워줄게. 아, 이런 인생을 살아야죠. 이런 인생을 살아야죠. 하나님 싸워주신다는데 내가 주인 돼서 내 힘으로 싸우려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라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무조건 이기죠. 결국 이 싸움도 이기겠죠? 네, 당연히 승리하죠. 다윗의 이 신실한 믿음, 이걸 우린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영적 싸움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마지막 때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계속 외치는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건데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가 되는지 알겠죠? 이거 모르고 인생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거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갈 때까지 악한 원수마귀는 계속 공격합니다. 절대 놓치지 않아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긴장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 이겨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죠. 어렵지 않아요. 겸손하면 돼요. 매 순간마다 매번마다 지나간 건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이 중요해요. 내가 과거에 승리했지 성공했지 내가 대단한 일을 많이 했어. 소용없어요. 그런 거 다 버리고 오늘 지금이 중요해. 언제든지 변함없이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디 그런가? 신실함이 없다고요. 지속적이지 못해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 악한 원수마귀는. 거기에 걸리면 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못해요. 필요 없어.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강성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두로와 같이 화친을 청하여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블레셋과 같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 법이죠. 그러나 이런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죠. 그 싸움 무조건 집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겸손하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이겨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하다 보면, 성공하다 보면 부패하고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텐데 언제나 겸손하게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5장 11절 25절까지입니다. 5장 11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졸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저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갑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파로와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